신앙은 뭐냐면, 신앙의 스타트는 우리 인간의 이 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눈, 관점을 바꾸는 거죠. 나를 바라보던 눈, 마치 경주마처럼, 경주마는 옆을 못 보게 이렇게 뭘 막잖아요. 블락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만 보고 가던, 내 인생만 보고 가던, 나만 바라보고 가던 인생의 눈을 이제 하나님으로, 하늘로 눈을 돌리는 게, 이게 신앙의 첫 스타트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손길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잡는 것. 신앙의 시작은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이 이제 은혜로 들어가는 것은 주의 손을 잡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과 진행입니다. 사실은 많은 인간들,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인간의 의지가 박약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자기가 해야지, 신을 자꾸 의지하려면 어떤 존재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니까 막 의지한단 말이죠. 뭔가를.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인간 본질,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비춰서 보면 어떤 존재예요?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죠. 인간의 과학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달했지만 이 과학을 가진 모든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0.1%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0.1%도 알지 못해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아무리 미국이 막 전 세계 대단한 것 같아도 허리케인 몇 번 불어오니까 어때요? 다 난리 나잖아요, 지금. 인간의 과학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그냥 훅 한번 하시면, 인간 자체로 보면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비교해 보면 인간은 아직도 너무나 미천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우리가 은하라고 하죠. 우리 은하라고 그럽니다. 갤럭시죠. Our Galaxy라고 표현해요. 우리 은하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주 전체의 은하가 몇 개일까요? 우주 전체의 은하가 몇 개일까요? 2조 개가 넘는데요. Over 2 billion. 2조 개가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기 은하 이쪽 끝에서 여기까지 다이아미터, 지름이죠, 지름.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이쪽 끝에서 저쪽 은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백집사님?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보통은 우주를 계산할 때는 라이디어라는 걸 씁니다. 라이디어, 광년, 라이디어스로 해야 되니까. 라이디어스라는 건 뭐냐면 슈퍼맨이 지구를 1초에 이렇게 딱 하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잖아요. 그게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똑 하면 지구를 7바퀴 딱 반을 도는 거예요. 이게 라이디어예요. 한 번에 광년이라고 계산해요. 빛의 속도. 이걸로 계산해야 돼요. 이걸로. 여기서 여기까지 그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은하계 하나만, 갤럭시 하나,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이렇게 말할게요. 정확하게 얼마나 걸리냐면, 빛의 속도로 여러분이 날아갈 수 있다고 하면 10만 광년. 10만 광년이 100,000 light years? 여러분의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여러분, 고려 나라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몇 년이에요? 고려시대?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한국의 역사를 보통 5000년, 반만 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 시대를 만년이라고, 인류의 역사, 문명의 역사를 만년이라고 잡아도, 뭐 중국의 은나라, 한나라 아무리 잡아도, 만년이라고 잡아도요, 그게 걸어서 만년이에요.
인간이 그냥 이렇게 이 속도로 살아서 만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은하계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은하가 우주에 몇 개 있다고요? 2조 개가 넘게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걸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살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대단하지만 인간의 존재가 대단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이나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의 가치가 정말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진짜 먼지만 또 못하죠. 어떻게 보면 먼지만 또 못해. 그 신앙은 뭐냐면 그런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먼도 못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고민을 내가 계속 이렇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은 그거를 의지박약이라고 표현해요. 야, 인간이 해야지 왜 자꾸 신한테 의지해. 근데 그거는 정말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위대한 거지 인간의 어떤 능력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와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뭘 하겠다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고민.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신앙의 깊은 세계로 못 들어가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만 머물고 있어요. 한 제자가 스승한테 물었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내 인생에 고뇌가 많을까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근데 스승님이 제자를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탁 붙잡더니 이렇게 이놈은 나무야 좀 놔라, 나를 놔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나를 놔라. 그 제자가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스승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나무를 붙잡고 자꾸 놓으라 그러세요? 스승님이 놓으시면 되지. 네가 하고 있는 게 이런 거다 이놈아. 자기가 고뇌를 붙잡고 해결되지 아니할 거를 붙잡고 계속해서 이 나무가 나를 붙잡고 있다고.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문제를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뭘 잡아야 돼요? 능력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죠. 그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내 삶의 문제는 내가 붙잡고 있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뭐예요? 그걸 내려놓고 아 주님이 저기 계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일까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손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것이 살아나죠. 마른 뼈가 살아나죠. 멈췄던 것이 움직입니다. 사라졌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 말하는 것이 이제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그 시작의 스타팅 포인트죠. 출발점, 어떤 소스예요. 원천이에요. 주님의 임재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그 은혜와 복이 시작되는 그 소스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생수가 폭발하죠. 근데 그 생수의 폭발 원천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여러분 이 막 지금 강물이 막 오르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강물이 막 넘쳐나가지고 물고기가 오고 바닷물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시작되는 원천이 어디예요? 보면 성전 문에서 시작했다.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나오더니 점점 그 물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차고 넘치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헤엄쳐 다녀야만 될 수 있을 만큼의 물이 됐다는, 강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 물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그 물이 나옴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 그 은혜의 시작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가 어딘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성전문.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부터 그 거룩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우리 이제 영혼의 발목부터, 우리 가정의 발목부터 무릎, 허리까지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에서만 노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은혜가 항상 발목만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올라와요. 발목에서만 찰랑찰랑. 어떤 사람은요, 무릎까지 와 있죠. 꽤나 괜찮아요. 신앙의 깊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허리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안 좋았다 이렇다는 거예요. 절반은 좋고 절반은 안 좋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를 넘쳐나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헤엄쳐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그냥 살아서 있어야 되는, 그 안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은혜 안에서 헤엄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그 은혜 안에서 헤엄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대요? 번성이 일어난다. 번성이. 오늘 강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기 시작한다 그러죠. 잘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생물들이 막 많아지고 뭔가 자꾸 생명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각종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한대요. 자꾸 많아진대요.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막 자라나고 그 나무마다 열매가 맺고 나뭇잎은 뭐가 된대요? 약초가 된다 그러죠.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막 열매가 맺는데 이파리는 약초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기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이파리는 약초로 쓰고, 우리 삶에 정말 모든 것에서 내가 예전에 이런 것도 나한테 도움이 됐던가 싶을 만큼 모든 것이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에 헤엄치고 살 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얼굴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주름살이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고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역사.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강물의 역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강물이 뭘까요? 그러면 성전에서부터 나왔던 물이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 예수께서 그래서 그래요. 이 강물이 너희 안에 있을 거다. 너희 안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 이 이상한 말씀입니다. 원래는 에스겔의 말씀을 봤더니 성전 문에서 이 물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네 배에서 그 강물이 나올 거라 그래요. 아까는 성전이었잖아요, 성전. 근데 이제는 네 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배에서. 근데 그 물이 뭐래요? 그 물이 뭐래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강물이 뭐래요? 성령. 요한복음 7장 39절.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 강물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발목까지만 받으면 안 돼요. 무릎까지만 받으면 안 돼요. 허리까지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차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헤엄치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마다 번성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조건이 있죠.
뭘 만들어야 돼요? 시작이 어디라고요?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성전이 성전.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성전을 너희 배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해냈습니다. 고린도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에스겔이 봤던 성전은요, 진짜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이나 스룹바벨이 만들었던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봤던 성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배래요. 너희 배. 왜 우리 배가 왜요?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벨리?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내면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뭐가 나올 거예요? 강물이, 물이 나올 건데 이 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도록 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가 넘치게 되고 그 역사가 넘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은혜의 물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뭐냐면 나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도록 자기를 온전히 열어놓아서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서 만드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으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성의 백성들 진짜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내면을 방치하면은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군가가 그 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더니, 마귀를 쫓아내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더니 마귀가 나가다가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보고 와서 봤더니 예전에 있던 그 집이 너무 좋아. 이야, 방이 깨끗하게 정리됐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친구 7귀신을 데려와가지고 그 안에서 살더니까 예전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다. 분명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 마음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방치를 해놨더니 상태가 더 나빠졌대. 상태가 더 나빠졌대. 여러분, 우리 안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 누가 사시도록? 성령께서 사시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번성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번성의 역사가 없냐?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들을 물을 뿌렸어야 돼요. 사전에 논에 물을 나중에 벼를 심으려면 충만하게 논에 물을 뿌려놨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다 논바닥에 말라있는데 그 모시기를 모내기를 해봤자 이게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안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물을 확 많이 뿌려놨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나중에 그 발이 다 들어가서 역사하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풍성한 강물처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또 복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인생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